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소문당 하경서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원령이 순옥 시인의 개망초는 우리나라 들녘의 지천으로 무심하게 피어나는 꽃에 빗대어 쓴 시입니다. 시인의 개망초가 위드타임즈 신문에 실렸다 해서 다시 읽게 되었는데 톨스토이의 부활이 혓바닥 내밀듯 냉큼 튀어나와서 추억팔이 해봅니다. 개망초 꽃말 때문인 것 같아요. 꽃말이 화해잖아요. 부활을 읽어보신 분들은 개망초 시에서 왜 부활이 떠올랐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미치도록 푹 빠져서 읽었고 재미있었고 눈물 한 바가지 흘렸었는데 학창시절엔 책을 잡으면 왜 눈물이 자동 반사적으로 솟구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부활은 러시아 대표 작가 레오 톨스토이가 70이 넘어 완성한 소설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와 더불어 3대 역작으로 꼽힙니다. 톨스토이는 지주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불우하게 살았다고 하죠. 방탕한 젊은 날들을 보내던 그는 장교로 군 복무 중에 자전적 소설 유년시절로 등단해서 촉망받는 신인작가로 출발해 세계를 대표하는 대문호가 됩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을 통해 러시아 사회와 러시아 정교를 정면 비판했는데요. 정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했다고 합니다. 귀족 청년 드미트리 네흐르도프는 친척 고모집에서 카추샤라는 양녀 비슷한 하녀를 유혹하여 강제로 관계를 맺고 임신이 되자 돈 몇 푼 던져주고 떠나버린 개싸가지 상류층 귀족이었습니다. 카추샤는 임신을 한 연유로 쫓겨납니다. 혼자 낳아 키우던 아이는 죽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 카추샤는 온갖 고생을 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몸을 파는 매춘부로 연명을 합니다. 어느 날 돈 많은 상인을 손님으로 받게 되었는데 상인이 독살당하면서 금품도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살인범으로 의심받고 피의자가 되고 맙니다. 이 재판의 법을 전공하고 판사가 되어 배심원으로 참석한 네흐르도프 공작은 카추샤를 한눈에 알아보죠. 오래전 그가 자신의 고모집에서 양녀 겸 하녀였던 그녀를 범하여서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100루블을 주고 떠났었는데 그녀를 법정에서 만난 것입니다. 네흐르도프 공작은 카추샤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었던 것 때문에 고모의 집에서 쫓겨난 것도 알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매춘부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매춘부로 살다가 살인과 절도 혐의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음도 알게 되지요. 네흐르도프는 자신 때문에 카추샤가 어려운 길로 들어선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네흐르도프는 카추샤의 무죄를 확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배심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카추샤의 고명을 위해 황제에게 탄원을 내지만 기각되고 카추샤는 결국 4년의 시베리아 유형을 받고 맙니다. 카추샤의 판결에 대해 배심원들의 태도에 분노한 네흐르도프는 카추샤의 구명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흐르도프는 다른 수감자들의 구명운동을 펴고 불쌍하고 억울한 수감자들이 석방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네흐르도프가 그렇게 원했던 카추샤의 구명운동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온갖 노력에도 카추샤가 시베리아 유형지로 떠나게 되자 충격을 받게 되고 카추샤와 다른 죄수들의 구명운동을 통해서 그는 러시아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뜹니다. 형사제도의 불합리성, 귀족 사이의 모순과 부패를 깊이 고민하게 되죠. 네흐르도프는 자신의 농노들에게 세금에 해당하는 돈만 받고 땅을 다 나눠주고 카추샤를 따라 시베리아로 갑니다. 카추샤와의 화해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속죄를 위해 시베리아로 함께 떠나게 되죠. 네흐르도프는 카추샤를 보면서 변화됩니다. 덩달아 카추샤도 변화하죠.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나중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네흐르도프의 마음을 알고 자신도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쾌락에 물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네흐르도프. 시베리아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는 카추샤를 보호하고 돌봐주고 카추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그녀를 형사범에서 정치범으로 옮겨줍니다. 네흐르도프는 카추샤에게 진심을 보이며 청혼을 하지만 카추샤는 감옥에서 만난 자신을 사랑했던 혁명가 시몬송과 결혼합니다. 결혼이 무의로 돌아간 뒤 네흐르도프는 숙소에서 영국인이 기념으로 준 성경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부활이라 정의하면서 소설은 끝을 맺지요. 원령이 순옥 시인의 개망초 들으시면서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실까요? 개망초 원령 이순옥. 너를 놓친 시간이 계속 자라고 있네. 원망을 넘어 그 말투, 그 억양, 그 음색, 파르르 떨리는 눈빛에서
뚝뚝 떨어지던 진심. 지나간 사랑은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거. 이미 쓸모없는데도 쓸데없이 반짝거리는 거. 그 유리 조각이 상처 입힐 거란 거 알면서도 자꾸 손을 뻗게 되네. 추억할 것 없는 추억을 그려 지나치듯 내뱉은 말의 조각들을 모아 기어이 언어보다 빠른 눈물의 향연으로 결집되고 언어 그 뒷면의 면박을 알지도 못한 채 나를 잊은 그대, 잊은 것에 그리워 울다가 눈물 자국마다 그리움으로 피어난 영혼아, 꿈결로도 손 내미는 날 어이 잊을까?